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갑은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성경을 보면서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고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택하는 거, 초점이 거기에 가야 되겠죠.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되겠다 명심하시면서 8절 말씀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명령 공식이죠. 하라니까 산자가 되라. 산자가 되겠습니다. 반대를 그것들은요, 이것들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 이것들은 위에 있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다른 거는 뭡니까? 좋지 않은 거,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그걸 생각할 거거든.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럼 바로 이것들은 성령께서 주는 생각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반대로 할 것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너희와 함께,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보면서 공식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 그걸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선인은 볼 수 있지만서도 인간은 절대로 못한다. 사단이 그걸 막는 것이죠. 또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행함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것만큼 그 8절 말씀에서도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가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는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 문제. 또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육적인 문제들을,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그것이 해결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건 고통 없게 해주시옵소서. 고통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그래야 진짜 문제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 상담하고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가지고 믿음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고통에 벗어나는 절대로 그건 신앙 상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문제 공식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이거를 통해서 믿음 받는 거, 그걸 목표로 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건 많이 가져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자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는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는 뭡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된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이게 궁핍, 풍부, 그럼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비결을 모르는 것이죠. 미리 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돼봐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다 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자족하게 배우는 것도 인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도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나 삶의 육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 문제 공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립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자립을 하고 남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문제 공식 활용해가지고는요. 이걸 내가 반복을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가번도 그렇고요. 나번호, 다번도 그렇고 잠깐 반복을 익혀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직접 삶을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내 거를 만드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 공식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누가 문제냐부터 합니다. 첫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사단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뭐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옛사람을 통해서 사언행에 주체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답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답 되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어디가 아파요?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 저주 때문에 가정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근심 없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럼 뭡니까? 죄로다가 결국은 죽게 됐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결국은 예수님이십니다. 답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답이신데 우리가 믿어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답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할 수 있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돈이 없어 끼니가 없습니다. 걱정 어쨌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다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분께 해주시는 것.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신다면 참 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축복이고요. 예수 믿는 간단하죠. 답이 하나님까요. 예수 믿음이 답이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도움을 청해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며 기도로서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거 영이 죽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고 바로 답되는 것이 나 믿음을 받으면 그러면 답되는 것이니까요. 답을 구하는 것.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죠.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론 아주 초신자일 것 같으면요. 너무 어려가지고 모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를 하는 거가 중요하지요. 근데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신 것 기도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속에요. 그럼 이때 근심 걱정하고 한번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평강이 됩니다. 우리 죄를 짓고 같으면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됩니까?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근심 걱정 미움식 질투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가지고는요 근심됐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뭡니까? 마음이 평강? 그럼 끝난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따라간 거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이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냥 믿고 쭉 지내고 잠깐 있으면 그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와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좋으신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문제를 허락하실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철없는 일이죠.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믿음 받아서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혼내는 건 사랑의 매를 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철들과 사람들하고 바로 서서 인생 성공자가 되라고 부모가 사랑의 매를 치는 것인데요. 그냥 철이 없어서 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부모가 아닌가 봐. 철없는 것이죠.
철들면 나중에 알죠. 야, 그게 사랑인 걸 그렇게 내가 몰랐었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만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다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영이 죽을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7번째,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서로 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거죠. 철없는 애는 뭡니까? 매를 보면서 그러면서 울고 막 그러는 거죠. 반에서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되냐? 철이 있는데 영적 철든 사람, 믿음 있어요. 영적 철든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허락하시냐? 하나님을 봅니다. 철들 그거 같으면 나한테 혼을 줄 때 내가 나를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자식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내가 혼나서 마음 아픈 것보다 하나님 부모님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래도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거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철없는 사람들은 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그럽니다. 할 일이 따로 있지요. 더불어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요, 죽은 자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왜? 지옥 가니까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으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뭡니까?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먼저 답이 예수님, 믿음이 답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도와주셨소서.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 받으라고요.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믿음 받을 거거든 그만큼 구원 넉넉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갖다 놓고 산자 죽은 자 전혀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철든 자로서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의 문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예수 믿음의 답이고 나의 믿음으로 도와주셔서 기도하면서 평안할 때까지 그런 믿음 받아 살라고 주신 것, 그러면 뭡니까? 허락하신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다 할 거거든요. 문제까지도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문제까지도 감사. 그래서 세상에 널린 문제, 사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 받는 가장 좋은 기회들이죠.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믿음을 살기를 원해서 그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그만큼 뭡니까?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것임을 생각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믿음을 받는다 할 거거든요. 그때는 성경을 통해서 산자가 죽은 자 구분했을 때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예수 믿음이 답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되죠. 14절 말씀에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죠. 네, 믿음이 일꾼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 바울은 뭡니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 우리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더 나가서 예수 죽으면 내 죽음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 내 예수벌에 내 부활되는 것이죠. 항상 모든 문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걸 통했을 때 그만큼 그 뒤에 영광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요. 문제가 있어야 그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운동선 시합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것이고요. 학생 뭡니까? 수능 시험이 있어야 그다음에 합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합을 싫어하고 수능 시험 보는 걸 싫어하고 할 거거든.
살면서 문제도 싫어 할 것도 뭡니까? 영광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 받을 거거든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죠. 게으름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동참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유의지로 선택을 잘해라. 내 뜻, 인간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택을 하라.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네. 세 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하지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라.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을 수가 있다. 청성한 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성의를 보이고 최선을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믿음 받을 거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만큼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가 누구냐 또 달라지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걸 내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을 때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될 것 같으면요,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근데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될 거거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항암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다 맡깁니다.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들 가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믿고 맡길 거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이 되고요. 그만큼 더 믿음을 내가 받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있는 믿음까지도 최대한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면 안 되고요. 인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낫다 그런 얘기죠. 큰 죄가 됩니다. 다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법칙 바로 뭡니까? 변치하는 법칙은요, 오직 믿음을 해서 산자가 돼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단의 법칙은 뭐라 뭡니까? 죄를 져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변치하는 사단의 법칙이고요. 이와 같이 해서 믿음 받기 하고 할 것 같으면 모두 다 살아서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가 돼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